불교에 호기심 들기 전까지 두려운 무속신앙으로 여겨 기초교리 배우기 시작하며 불법 전하는 수행자 다짐, 공부에는 때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야 해인사 일주문을 넘을 수 있던 것도 모두 그때를 잘 만난 덕분입니다. 제수기가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분과 배웠지만 실천을 망설이는 분들께 깊은 위안으로 다가서길 바랍니다. 엄마 너무 따갑고 가려워. 피도 계속 나. 언제까지 아프고 고생해야 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로 인해 온몸에 돋은 두드러기 발진은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질 않았다. 의사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되며 그에 따라 약 처방도 천차만별이라며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더 이상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10살 꼬마의 투정 대상은 늘 엄마였다. 그 투정이 안쓰러워 엄마가 선택한 일시적 방법은 굵은 소금이었다. 마당에 신문지를 넓게 펴고 그 위에 등을 구부리고 서면 엄마는 등에 소금을 뿌린 후 쌀이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리곤 하셨다. 그러한 방법으로 가려움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그때뿐이었고 소금으로 인해 따갑고 쓰리고 아픈 건 변함없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발진이 심해질 때마다 울고불고 하는 나를 엄마는 하느님이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열심히 기도하자며 달래느라 애를 쓰셨다. 울다가 지쳐서 엄마한테 날마다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이러다가 죽으면 저 하늘의 어느 별엔가 누군가로 태어날 거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속 모습은 분명 나일 거니까 잠시 아프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별에서 또 아파질 게 분명해. 그러면 괴로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유년의 슬픈 기억이 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산행 중 나는 가야산 해인사 일주문을 넘지 못했다.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데 내 발은 일주문 바로 앞에서 땅바닥에 딱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친구들이 팔을 잡아 끌고 일주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넘지 못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발이 떼어지질 않아 결국 일주문 밖에 혼자 남아 친구들이 돌아 나오길 기다려야 했던 황당하지만 뇌리에 각인되어 버린 기억도 있다. 50대 중년이 되어 기독교 신앙의 삶을 이어가던 중 딸과 함께 강남 봉은사 산책을 한 날은 내 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도심의 사찰이 이렇게 평화롭고 고즈넉할 수 있을까 감탄하며 둘러보던 중 종무소 앞 배너가 눈에 띄었다. 불교 공부. 기초악당 공부 모집.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찰은 울긋불긋 요란한 색깔과 무시무시한 그림들, 조각들이 입구에 있는 할머니들이 복을 빌러 가는 기복무속 신앙의 장소였다. 등산을 가면 산자락의 절 하나쯤은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절이나 법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온 불교 공부 배너.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배너의 문구가 계속 떠올라 결국 불교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음날 다시 봉은사를 찾았다. 공부 신청을 하려니까 신도 등록부터 먼저 하라는 담당자 말에 순간 고민과 갈등에 빠지고 말았다. 신도 아니면 공부 못하나요? 꼭 등록해야 해요? 나는 교회 집사인데. 망설이다가 불교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덜커덕 신도 등록을 하고 말았다. 봉은사 신도번호 141,404. 마음속에 이 공부가 아니랴 싶으면 신도 등록 취소하면 되지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교재를 받아들고 왔다. 교재 부처님 생애로 시작해 불교 역사와 문화, 절하는 법, 예불 등의 기초 공부는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책 안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시다르타 태자의 수행 과정과 부처가 되어 가르침을 펴는 전법의 여정은 50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감흥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사문유관을 통해 출가를 결심하면서 지녔을 고뇌가 그대로 전이돼 먹먹한 가슴으로 공부를 이어갔다. 너무 늦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고 지나온 시간들을 한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다 새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것만 같아 조바심이 났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 초기 경전 공부를 포함한 각 공부 단계를 수년간 쉬지 않고 이어나갔고 신심 또한 깊어졌다. 금생에 어렵게 만난 부처님 가르침, 숨이 멈출 때까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모습을 받아 피리 부처님 법 전하는 올곧은 수행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초학당 공부를 하며 세웠던 내 평생 최초의 발심이자 서원이었다. 자원봉사로 자비 실천하다. 참선강에 접하고 정진 시작. 화두 잡으며 마음 안정 취해. 부처님 닮은 수행자 삶 서원. 기초부터 시작해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전 과정을 밟으며 초기 경전 공부와 윗바사나 수행을 빠뜨리지 않고 지속해 나갔다. 그 시간 영역은 무한 확장돼 부처님 닮아가기로 변화하는 노정에 들어가고 있었다. 동시에 자비와 사랑, 이타심의 실천행을 위해 사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가며 신행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참선이라 하면 노보살님들이 선방에서 빳빳하게 풀 먹인 옷을 입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연상됐다. 절에서 봉사할 때 바라봤던 선방 모습이었다. 참선에 대한 나의 사전 지식은 거기까지였다. 궁금했다. 참선이 뭘까? 영상 하단 불교인재원이라는 5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불교인재원에 바로 전화를 하고 공부 안내를 받았다. 오랜 수행 경험이 있음에도 참선이 뭔지, 생활 참선은 또 무엇인지 호기심이 일었다. 공부를 시작하며 가나선이란 단어도 처음 접했다. 여태껏 초기 경전을 공부했고 윗바사나 수행을 했기에 선은 지극히 낯설게 다가왔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란 누구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등으로 시작되는 입문 공부는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대학원 과정까지 마쳤다는 아상이 컸던 내게 조금은 아쉬웠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화두 참선법을 배우고 익히며 중간에 멈추지 않길 너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비롯해 조사들의 다양한 어록들을 접하며 얻은 소중한 내적 경험들로 인생 후반부는 행복 그 자체가 됐다. 그럼에도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단 5분 동안 들고 앉아있는 나의 내면에는 온갖 번뇌망상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왔고 그때마다 화두는 뚝뚝 끊어져 버렸다. 화두를 놓치는 괴로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해지지도 않는 화두. 계속되는 수행 속에 조금씩 화두가 성성해지기 시작하면서 5분, 10분, 30분이 훌쩍 지나갔다. 앉기만 하면 쓰나미 같이 몰려왔던 온갖 망념들은 이제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포말로 30분 동안 20번, 30번 넘게 끊겼던 화두는 10분 이상의 화두일념으로 수행의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가나선 수행이 조금씩 익어가며 내 삶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매사 분별하고 따져 묻던 오래된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고 스트레스 상황에선 불편한 감정들이 바로 화두로 전환돼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됐다. 이 세상 만물이 둘이 아님을, 나와 남의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임을, 나 이대로가 본래 부처임을 말과 글이 아니라 화두일념으로 그대로 체화했다. 10대 시절 엄마한테 투정 부리며 다시 태어나도 나일 거라는 말, 20대 해인사 일주문을 넘지 못했지만 50세가 넘어 다시 찾은 해인사를 두근거림과 걱정 반으로 마주했던 1.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무난히 일주문을 넘은 1. 가나선으로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경험하기까지 문자로, 언어로, 분별로 이해한 지난한 삶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말의 길, 언어의 길이 끊어진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 화두 일념 속에서도 화두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무량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무치게 다가온다. 남은 생 동안 부처님이 펼쳐놓으신 자비와 사랑의 그 길을 뒤따르며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발언하며 화두일념으로 새벽을 연다. 금생에서 내생에서 부처님 닮은 수행자의 삶을 살기를 서원한다.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